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본문 내용은 한 왕이 종들과 회계 결산을 시작하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왕은 그 종에게 소유를 다 팔고 가족까지도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간절히 용서를 구하자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시대 은으로 만든 화폐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노동자가 일주일에 한 번 쉬고 1년에 대략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20만 년 동안을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후 이 종은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3, 4개월 임금이죠. 그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이 동료가 빚을 못 갚자 가차없이 목을 조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그를 불러서 너는 악한 종이라고 꾸짖고 그를 옥졸에게 넘겨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유를 마치면서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만 달란트에 감춰진 영적 의미는 인간의 죄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만 달란트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이거 꼭 깨달아져야 돼요. 착한 사람일수록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1만 달란트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이 수긍을 못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전도하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나 잘못을 넘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불순종과 배신을 말합니다. 그 빚이 1만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하거나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의 모습을 드러내는 영적 거울과 같습니다. 그 종은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리고 임금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임금님 앞에 열심히 빌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탕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징이 뭔 거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열심히 하면 자기가 엄청 의인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전히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이 부분이 어느 날 깨달아져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하나님 교회 일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 신학교 교수들도 이런 부분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성직이라는 거예요. 내 지금도 기억이 나. 그 교수가 들어가지고 나는 이 성직을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꼭 바리새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자칫하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됩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지만 진정한 감사와 내면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같아서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 은혜가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과 영적 교만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리니까 죄가 없고 세리와 저 창기들과 또 병자들과 이방인은 다 죄인들이니까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자기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가 그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모든 그 종교적 행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부분에서 그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죄가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들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안에 죄를 보지 못하면 정거 목사처럼 됩니다. 소년보 목사처럼 돼요. 또 누굽니까? 루이라이트. 네, 김진호 목사처럼 됩니다. 정말 깝깝해 죽겠어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깝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거를 몰라. 제가 말했죠. 내가 코치라고 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코치는 보면 압니다. 내가 착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의롭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죄인이지만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 목사들이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구나 하는 이것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정말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귀신을 보고 귀신들이 자기를 무서워한다고 하면서 어떤 은사가 조금 나타난다고 하여 자기를 엄청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그 붕사 목사들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들이 은사는 나타났을지라도 발람과 같이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너무나 영적 무지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확실히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분별이 안 되면 가스라이팅 당한다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진리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이상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처럼 기독교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상한 열심을 내는 목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말이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고 필요한 목표일 수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는 그런 영향력은 예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방식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영향력은 종종 세속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독교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세상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세상에 어떤 인정이나 칭찬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사랑, 겸손, 희생, 그리고 용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뭐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를 갖다 잘 살게 만들고 이런 것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성도가 세상 불신자들의 죄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자격이 없죠. 분별은 하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 이 죄값을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네.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갖고, 야, 임마, 나는 좋은 옷 입었어. 이제 나 깨끗한 옷 입었어. 아이고, 더러운 놈들아.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 말씀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성도는 불신자들의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해받고 변화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그 은혜와 용서를 흘려보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를 온전히 은혜로만 탕감을 받은 성도들이 마치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산 사람인 것처럼 세상 속에 있는 남을 정죄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그러나 정죄와 영적 분별은 다릅니다. 정죄는 판사처럼 타인을 심판하여 그 죄값을 묻고 벌하고 죽이는 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분별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말은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원래 다 죄인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서 죄 짓고 사는데 거기에 가갖고 뭐 참견하고 이러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 같이 음식도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 숫자만 늘리려고 사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이상한 부부가 아닌데 부부처럼 이렇게 하는 그거 있었잖아, 누구. 아, 진짜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라고. 왜냐면 그 사람 둘이가 안 나오면 또 여러 사람들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참 그때는 힘들어서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말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말을 못 했어요. 이런 것들이 참 어떤 교회 사정에 따라서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이제 필요한 것이거든요. 교회 안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밖의 일에 대해서 감날 콩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분별을 또 해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다면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자, 성도를 살리자, 그런 부분에서 권면을 하고 하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와 권면의 말을 해주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올라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철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드러내놓고 죄를 짓고 그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판단해서 쫓아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도 징계라는 그것이 교회법에 있습니다. 그 징계를 갖다가 요즘 목사들이 못해서 그렇지 원래 교회에 그런 징계라는 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죄 짓는 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새 생명이 자라날수록 성도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현실적으로 실제가 되어져서 그 기쁨도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명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딱지 몇 장 가지고 또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 몇 개 잃었다고 친구들과 싸우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어렸을 때 일에서 다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처럼 진실한 성도들은 딱지 몇 장하고 구슬 몇 개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잘난 체하는 저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런 땅 따먹게 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말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재밌는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공동상속자예요. 공동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 공동상속자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딱지하고
구슬 몇 개 그 따먹으려고 싸우셔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